감사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며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며 하늘의 은총과 땅의 기와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너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고다이너를 게르레스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되는 것이고,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보고도 머리로 생각만 해도 이미 너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원수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그 원수를 죽여야만이 너희가 이기는 것이니, 언제든지 그것을 싸워 이기지 못하면은 너희가 살지 못하며 끝내는 하나님 앞에 실패자로 되는 것과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니, 죽는 것이 아니면은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아니면 죽는 거라는 것을 알아. 한번 너에게 뭔가 오면은 그것을 작사를 내어 영원히 멸해야만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작사를 낸다는 것은 고기를 잡을 적에 작살에 끼워놨을 때 그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고래도 거기에 죽고 끌려오고 잡혀오는 것이니라. 바다의 큰 동물이라도 사람 손에 잡히면은 언제든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너희가 그 원수는 말씀에서 우리의 밥이다 그런 자는 이기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죽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원수들을 통해서 무수하고 두려워하면은 지는 것이고 끝까지 지게 되는 것이니, 한번 눈으로 봤다 잡았다 알았다 하면은 끝까지 죽이고야 말아야 되는 것을 꼭 명심하라. 너희가 그런 것들과 싸울 적에 어떤 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악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너에게 다가오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너에게 죄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것들을 이기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끝까지 싸워 이겨 야곱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압국강에서 뼈가 부러졌다 해서 그가 축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축복해달라는 것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희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은 천사가 이기는 것이고, 그것들을 끝까지 싸워서 너희가 받아내면은 너희가 이기는 것이니라. 밤새껏 싸워서 이겼을 적에 천사와 씨름했는데 하나님을 이겼다고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와라 와라 하는 곳이 아니라 왔지만은 불렀지만은 그렇게 뽑았지만은 너희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은 나 있는 곳에 못 오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하노라. 하이르니 게를라라 오라이스에서 이것들이 한 번 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끝까지 이길 때까지 다시 오고 다시 와서 너희를 정복하는 것이니, 오늘도 너희가 정복당하지 말고 모든 걸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데이에스에서 그것들을 무시하면 그것들이 이기는 것이고, 너희가 그것들을 무시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이기는 것이니, 끝까지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노라. 웬디테엔데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싸우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다 싸워 멸하시고 이겨서 원수들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장악하지 못하도록 다 쳐서 멸하 지옥불에 넣고 영불에 넣어서 영원히 멸하시옵소서. 디엔드케를 나라오를 수 있어 당신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엿보지도 못한다 했으니 오늘도 건드리고 엿보지 못하게끔 주여 다 쳐서 멸하시고 영원히 멸하옵소서. 예나이오스께서 일어나 일에 있어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고 다 쳐서 멸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는 있어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을 보낼 적에 어떻게 하나 보자고 보내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인 것을 믿습니다. 다쳐서 멸하시고 다그도 멸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 멸하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 시험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허락해서 힘을 준 것이니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다 뽑아내시고 다 멸하여 영원히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예나이오스케를 나로 레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누라이노케를 있어 오늘도 네가 말씀으로 나를 이겼음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다 줄 것이니 준비된 거 다 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위해서 준비된 것들은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허락하시고 다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에는 내리 계를 있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줘 이기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현은 안에 계를 있어 죽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다 거두어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시고 이연날 있어 주에서 비하는 거 하나도 없도록 싹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요의 시대를 나로 있어 원수마귀 사단을 하나도 없이 다 거두어 불태우고 멸하여 영원히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관한을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멸받고 온전히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영불에 들어가고 영원히 들어가되 공중 것에 잡은 것 땅속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지하에 있는 것까지도 다 거두어서 꺼내서 영원히 지옥불에 처였고 영불에 처였고 영원히 멸망당할지어다. USK를 레이스에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 영혼을 축복해 달라서요. 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둘째 장막은 예루살렘의 굴로 오르는 차씩 들어가되 피어서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자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허물, 허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서요.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이 허물은 뭡니까 하니까, 그 허물은 우리가 죄를 한번 짓고 나면은 그 죄를 통해서 자꾸 죄짓게 되는 거, 끊임없이 계속 나가는 거,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허물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허물과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사한다고 했을 적에 사하게 되면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몸에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탈이 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이 낫고 나면은 흉터가 하나도 없이 흔적이 없는 거, 이것처럼 우리의 죄가 있던 게 이 흔적이 있으면 용서를 받고 나면은 흔적이 있어서 이 원수가 계속 들어요. 근데 용서하고 사해달라 할 때에는 이것이 깨끗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흔적을 가지고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또 못 들어오는 거고, 오늘 기도의 내용 말씀처럼 너희가 그것들을 싸워서 이기고 나면은 압곡강에서 야곱의 천사와 씨름해서 밤새껏 싸웠다. 나는 네가 누구냐? 천사다. 천사인데 올라가야 되니까 나를 놔달라. 올라간다는 것은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왔다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낫지 않겠다. 복을 달라니까 한두 배가 부러졌다 해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죠. 끝까지 싸워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축복을 받죠. 축복을, 그것을 싸워 이기고 뼈가 부러졌으니까 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도
끝까지 복을 달라 그래요. 복을 달라 하니까 결국은 시간이 없다. 빨리 놔달라. 그럼 해도 시간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시간이 있으면 있는 데까지 다투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없는데 놔달라 그러잖아요. 놔달라 하는데도 그래도 축복해 달라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뭐야? 네 이름이 야곱이 간사하다. 그래서 그 간사한 것을 바꾸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긴 것이 뭐냐니까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기면은 전멸을 시키고 내가 이기는데 그러는데 이기지 못하면은 혼자서도 못 이겨서 맨날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정말 전멸을 완전히 시키고 나면은 온전히 이기는데 그것을 원장 가정을 보면은 온전히 이기지 못해서 아직도 가족들이 들쑥날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다 이기면 지금 현재로 봐서 못 이긴 것 같죠. 근데 현주가 돌아오죠. 또 정서방도 마음을 돌려서 처음에 이게 뭐야 하는데 이제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다가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야곱의 12아들이 다 믿음으로 인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그것들이 장성하게 되는 것이 결국 이기게 되는 거고 절대 주를 떠나지 않는 이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기고 나면은 그 가족이 한 사람이 살아서 처음에 예수를 믿던 게 나중에는 대대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 이것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안 됐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도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이거를 알고 다니는 것이 이것이 율법, 이게 대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때에서 첫 번째 싸워 이기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졌어. 근데 그 자식들은 그냥 잘 믿고 따라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4대, 5대가 되고 4대가 넘어가고 나면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봤을 적에는 아브라함이 1대고 이삭이 2대고 야곱이 3대예요. 근데 3, 4대의 저주가 간다. 그러죠. 근데 죄들은 짓지만은 그 3, 4대의 저주가 가는 것이 어디서 끝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브라함이 형제가 혼자가 아니야. 여럿이지만은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떠난 것이 1차적으로 이긴 거예요. 무섭고 두려우면 못 이깁니다. 그러는데 1차적으로 이기는 건데 1차적인 것은 원장은 부산에서 지고 떠나는 것 같죠. 근데 떠나라 할 때 떠났어요. 근데 떠나라 할 때 집을 그렇게 못 팔게 해도 집을 팔았고 그 집을 세를 그냥 살려고 해도 세도 안 준다 하고 그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죠. 떠나는데 그냥 마음대로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덕계 여기로 가라베서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부터 사고 그 다음에 그 집 사준 사람을 통해서 할머니 집을 얻어가지고 왔거든요. 처음에 말할 때게 없다 그랬어요. 남편을 통해서는 기장으로도 갔다가 또 부고가 와 있는데 그 짝으로도 갔다가 또 밀양으로도 갔다가
근데 그 짝으로 나가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난다는 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요. 그래서 차 안에서 막 싸우고 있고, 네, 영종이가 운전할 때인데 운전 못 하겠다고 하도 싸움을 하니까 엄청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고, 또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부곡하와이 가가지고는 논을 이거 사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 근데 조금도 마음에 가지 않아요. 미칠 정도로 화가 나요. 밀양을 갔는데도 가보니까 교통이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밀양 쪽으로 가는, 밀양으로 일부러 한번 가봐야 되겠네. 부산에서 밀양으로 가는 그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모르지만은, 그러는데 거기로 가가지고 뭐를 얻는다고.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있어도 내가 체면을 세울 수가 없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기장 가가지고도 집을 얻는다 어떡하는데 가서 보니까 한 마당에 집이 몇 채가 들어있어. 그거 얻는데 거기서 기동을 어떻게 하냐고. 한 마당에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되도 안 놓은 곳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라. 그러고 또 나와가지고는 어디서 봤는지 뭐를 보는데 전화가 온 거야. 할매 집에 거기에. 그래서 처음에 10만 원만 깎아달라. 10만 원이 그때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을 깎아달라 하니까 안 된대. 이 집에 돈이 있어서 전세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지금 달세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허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 들어온 거야. 그래서 돈이 9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하라 하는 대로 하면은 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텔레비가 고장나서 수리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 말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실험면이야. 저주받고 면을 막 다 떠나가라. 영불이 다 들어가야 쉬는 거야. 김치 냉장고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해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듣고 김치 냉장고 샀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 뭐 산다 하던 말이 없네. 빵꾸가 나서 샌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기는 사기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꼬박꼬박 이제 제가 원래 월부를 안 해요. 돈 없으면 굶어버리지 이 월부를 사는 성격이 아닌데, 사라고 해서 김치 냉장고를 산 거예요. 샀는데 그걸 꼬박꼬박 여줬더니만은 자꾸 연락이 오는데 그 삼성캐피탈에서 돈을 쓰라는 거야. 무보증으로 600만 원을 준다고. 처음에는 안 쏘갔어. 근데 나중에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쏘가요. 이 들어오는 걸 내치지 않으면은 지게 돼요. 원래 그걸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해서 연합되면은, 그래서 이제 하도 그래가지고 캐피탈에 가봤어. 갔더니만은 내한테 전화하던 여자가 없고 옆에 사람이 300 된다는 거야. 300 같으면 안 한다. 근데 제가 입으로 말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가정 살림에도 빚내 가지고 한 사람, 우리 가정 살림에 나는 빚내가 살아보질 않았어요. 없으면 굶어. 야, 그렇지. 뭐 양식을 외상으로 갖다 먹어보지도 않았고, 남 때문에 남한테 돈을 줬다가 제가 빚잔치를 한 것이지, 내가 빚내가 먹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절대로 내가 가정 살림도 빚내서 안 살았는데,
빚내가지고는 일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 이 돈을 줄 수 없는, 돈이 하나 없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랬을 때에 돈은 준비됐다 하는 거야. 돈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준비돼 아무리 해봐도 돈 나올 분량이 없어요. 예, 그러더니만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순자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 동생이 온 거야. 동생이 와가지고 돈을 300을 원금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집사한테다가 60만 원 주는데 돈이 없어 30만 원 주고 30만 원을 못 준 상태에 있는데 언제 줄래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은 없다. 그때도 진짜 소비상하고 내가 미워했는데 그때 들어왔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만은 왜 화가 났냐니까 세입자들은 한 8개월인가 9개월인가를 집세를 안 줘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안 좋은 것도 아니고 30만 원 주고 30만 원 못 주는 거 언제 주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댔어요. 그랬는데 저녁에 목사님이 수표 목사님도 이제 벌러 갔어. 30만 원이에요 이러는 거라. 30만 원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시험에 들라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에 들라 그래서 시험에 든다니까 물어볼 줄은 모르고 그때 아마 안 묻고 있을 때가 모르겠어요. 이게 수표만 석장을 주니까 손끝으로 바람에 날아갈까 싶어서 꼭 쥐고 이렇게 오나 딱 요래지고 날아갈까 싶어가. 왜? 2층 올라가다 날아가. 어떤 때 보면은 헌금을 갖고 올라가다가 아침에 내려오면서 보면은 계단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바람이 날려서 떨어졌는데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꼭 쥐고 올라갔거든. 가니까는 자는데 일어나서 돈 받으라 그랬어요. 내일 가더라고요. 내일 그러는데 화가 났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 당장 일어나 받으라고. 그래서 보더만은 이제 거실에 불이 켜서는 건강하잖아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2번을 하더만. 이거 누가 줬던 일이야? 누가 줘? 성다가 줬지. 근데 일십, 백, 천만, 백만. 그래가지고 300, 얼마인데? 하니까 300이라는. 당장 내놔. 그렇게 하고, 저리 당장 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네 시험에 들라 하는 것이, 만일 그거를 영감이 내 듣는 데서 안시했으면은 300 다 챙길거리.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10원짜리 하나도 절대로 빚내가지고는 안 할 거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캐피탈이 간 거야. 가서 600을 빌린 거죠. 그래서 600 준다고 했는데 뭐 300을 안 한다고. 내 입으로 세워놓고서 안 했잖아요. 이거 묶인 거 풀어주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떨어주세요. 시험 기다린 다음에 이거 회개 안 했어요. 절대로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들어올 적에 그 캐피탈에 그걸 돈을 넣는 것이 한 달에 30만 원이 들어갔어요. 30만 원을 2년을 넣는가 뭐 하여튼 그래. 그러는데 그게 하루만 늦으면 60만 원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용중이한테 140만 원에서 그 집이 넘어갔어요. 은행에서 140만 원, 처음에 30만 원이더니 60만 원 되더니 90만 원 되더니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이자가 이렇게 비싸는 거라는 거야. 내가 남편을 무시했던 거예요. 이자 그렇게 비싼 게 어디 있노? 3만 원이겠지 이런 거야. 보도 안 하고. 그래서 채입사를 내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전화가 온 거라, 은행에서. 어머니, 누구냐고, 엄마 된다 하니까 나오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거 무서운 돈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 그게 없다고, 받아서 주는 것밖에 없다고.
이거 무서운 돈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을 하면서 그러면 그 돈만 갖다 갚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쏟고 나면 두 번 쏟고 세 번 쏟고 계속 쏟아 넘어와요. 이게 허물이야. 그래서 뭐가 잡힐 게 없느냐고 그러더라고. 집이 우리 집이다 하고 소리 해오라고 이거 무슨 돈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집을 왜 잡히냐고. 이상하잖아요. 이 허물이야, 허물. 그래갖고 지금 이제 소리를 남편한테 말을 했어. 이렇게 이렇단다. 그렇게 하니까는 가서 소리를 해가지고 가서 잡힌 거예요. 140만 원이 잡혔어요. 140 얼마가 됐는데 끝다리는 돈을 못 내주니까 그건 본인들이 갚으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거 갖고 140원 얼마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돈이 없은 것이 아니고 있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잘못된 자를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된 거예요.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 그런 것이 나중에 애를 돈을 줘라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주냐고 하니까 집담보대출 그걸로 해가지고서 돈을 2천만 원을 내준 거예요. 제가 뭐 사업한다고요. 그 140에서 2천만 원 내주고 얘가 일을 안 하고 있어. 내가 말을 해도 얘가 바른 말 하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애한테 안 물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 친구가 빚이 많습니다. 내가 물으면 말 안 할까봐 내가 안 물어봤다. 니는 같이 있으니까 얼마인지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돈이 좀 많습니다. 한 5천 될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들어가든 저기 뭐 적금 들어가든가 하고 이렇다고 하니까는 다 깨가지고 이제 정다 해가지고 그 빚을 갚은 거야. 갚고 또 넘어갔어. 다 갚아주고 또 넘어갔는데 어느 날 연락이 또 온 거예요. 이 집을 그래서 파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집 안 남아난다는 거라. 자식이라는 게 한 번도 애한테 욕을 안 했어요. 그러는 것이 나중에 다 그게 해가지고 계산 다 하고 갚을 거 갚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들어왔는데 석 달 만에 석 달 만인가 2,100만 원 또 잡힌 거죠. 집담보대출해가. 그건 지가 한 거예요. 지 이름으로 해놨더니. 그래서 완전히 거들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에는 14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30만 원씩 달달이 내는 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왜? 하루만 넘어가면 60만 원 올라가니까. 그랬더니 그 캐피탈에 이제 와가지고 그거 돈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거를 이제 달달이 냈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여기 들어올 때까지도 그 마무리 안 하고 들어왔댔어요. 들어왔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니까는 네 60만 원은 주는 거 하고 그거 30만 원 하고면 90만 원 아니가. 왜냐면 처음에 80만 원 했을 거예요. 그래도 10만 원 남지 않나. 여기에 내가 또 쏘간 거야. 그래서 할머니 집에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돈이 달달이 90만 원이 나간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전기세도 싸고 물세도 싸고 물세 5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십만 원 나가고 아니 몇만 원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돗물이라서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왜 전기세 많이 나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제 계산을 하니까는 훨씬 이익이 된 거예요. 그 처음에 캐피탈에서 돈을 안 냈었으면은 집이 날아가기는 했지만은 이걸 감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와서 보니까 다 싸게 친 거예요. 전기세도 싸고 물세도 싸고 물세 5만 원밖에 안 주니까 5만 원 줬나? 3만 원? 3만 원밖에 안 주고 하니까는 거기도 그게 그 지하수라 가지고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싼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부터 넘어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시작은 사실은 처음에 해줘라 한 거야. 했는데 결국은 집은 날라갔어. 집 날라갔는데 다시 내가 그때 집 날라가고 나서 팔고 나서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고 너무 속상했어. 아깝다기보다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랬을 적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니까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지금 이제 현재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왜? 집 한 채 날아가고 집이 10채가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아요. 왜 만족하지 않냐면은 전세 빼고 또 융자 받고 그러니까 빚인 거예요. 예, 빚이 제가 참 많습니다. 10억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빚이 많으니까 안 갚아줬지 않냐고. 그때만 한날 밤에 밤새고 잠을 안 자게 하는 거야. 잠이 안 와요. 그래 잠을 안 자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집을 이제 전부 계산을 하게 하는 거라. 전세 얼마, 융자 얼마 다 계산하고 이제 현 시가로 좀 싸게 이렇게 판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계산해 가지고 팔았을 적에 돈이 얼마가 되겠나. 그래 가지고 다 하고 나니까 한 3억인가 4억인가 남더라고.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왜 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잠을 안 자니까 그 계산을 해서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놨던 것이 이제 결국 이제 동탄까지 해가지고 지금 10개 그 동탄가 살기 전에 아마 그 계산하게끔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갚아줄게 다 갚아줄게 했으니까 그 돈 액수를 딱 한다면은 집은 10채가 되지만은 그 액수만 하려는 것 같으면은 다 갚아준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진짜 감사하려면 저거 전세를 다 내주고 융자 받은 거 다 내주면은 그때 가서야 감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허물이 한 번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나중에 600만 원까지 빚을 내다 놓고 은행에다 여놓고 썼어요. 이거 다 쓸 때까지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한 거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해 놔놓고 절대 빚을 안 쓴다 해놓고 빚을 썼잖아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려고 저한테 말을 이거를 깨닫게끔 안 해주시니까 또 하고 했던 것이 마지막에 저 집까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빚 보증 안 지면은 침상까지 내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번에 걸쳐서 집까지 너희가 빚 보증을 안게 되면 침상까지 내준다. 침상까지 내준다는 것은 잘 자리가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거 똑똑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그래가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못한다 했는데 정말 안 하고 못한다 해가지고 끝까지 안 했더라면 지금 노숙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버림이겠어요. 결국은 못한다 안 한다 했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려니까. 누군가는 이걸 안 가면은 죽겠구나. 그래서 하겠다고 결정했던 거거든요. 결정하면서 또 묶이는 거죠. 안 한다, 못한다 했고 또 하나도 풀지도 않았고, 또 건물 짓지 않는다고 했던 것도 풀지도 않았고, 입만 띄고 말만 하면은 묶여요. 죄가 줄줄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허물로 인해서. 이제 허물이 뭔지 아시겠어요? 한 번 죄를 지면은 이건 허물로 계속 또 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에서 자꾸만 이제 회개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우때의 조상이 어떤 일을 했는 것까지 지금 찾아내잖아요. 우때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는 그 죄를 찾게 하시지만은 뿌리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 뿌리가 뭔지 뿌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뿌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와.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믿음의 조상의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계속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찾아서 죄가 있구나 하지, 이것도 찾지만은 뿌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가문의 뿔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지금 알게 해주시는데,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지 몰라요. 그러는데 제가 완전히 믿고 나서 이 족보에 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창념치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니까 여러분들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거를 뿌리를 알게 해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까지 어저께 이제 뿌리를 알아봐라. 조상의 뿌리가 뭔지, 예. 양반의 뿌리였는지, 쌍놈의 뿌리였는지. 근데 제가 어저께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양반의 뿌리는 죄를 많이 졌고, 쌍놈의 뿌리는 계속 뭡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쌍놈은 맥을 못 추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혈과 분이 있어도 죽이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한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종의 뿌리로 살았는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잠깐 생각하는 동안에 선하구나. 당하긴 했지만 자기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쌍놈의 뿌리로 살아는 사람은 착하다, 선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도 더 캐봐야만이 정말 쌍놈의 뿌리로 살은 사람이 과연 선하기만 했을까? 그냥 지금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한만하고 원한이 많았고 서름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고 아마 그렇게 하다가 산적들이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보냈어. 산적이 되고 강도질도 하고. 산적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도둑질해가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산적은 패거리가 돼가지고 산에서 살면서 두목이 있어가 산적놈도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뿌리를 해보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니 창념치 말라 했잖아요. 천국에는 족보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했는데 성경에는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 다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쌍놈의 뿌리에서 난 것이 아니고 왕의 뿌리에서 나신 거예요. 하늘에서만 아니라 땅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양반의 뿌리죠. 왕족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 족보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말씀을, 어제 새벽기도 전인가 마치고 났은가 그것을 하시니까 아 맞구나. 근데 아 맞구나는 뭐예요? 성경엔 첫째가 족보가 나오거든요. 누가 누구나 그냥 누구나 계속 낳고 하다가 이것을 보려고 생각 안 하고 낳고 여기 지쳐가지고 아마 성경을 안 봐. 또 보다 말아버리고 또 보다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가 죄악의 뿌리도 있고 믿음의 뿌리도 있고 족보의 뿌리도 다 알아야만이 다 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따라가니까 이것이 온전한 뿌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족보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아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졌구나, 이렇게 악한 죄를 졌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뿌리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갔지만은 성격이 왜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 이것까지도 지금 뿌리를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을 죽은 것, 헛된 것, 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허물은 죄라고 하셨고 또 너가 생각나는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물어서 너의 속에 있는 것을 캐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허물이 우상 숭배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네. 그냥 우상 숭배 허물이잖아요. 우때 조상들이 이거는 그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했는데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이 허물이 안 벗겨져. 그것도 이제 맞는 거죠. 죄악의 뿌리 이것이. 예. 네. 성령님께 물을 하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얘기한다 하시고 그래서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그 죄가 또한 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었습니다. 죄인이었었는데 죄악 벗겨주시라, 죄를 벗겨주시라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죄악보다 더 무슨 허물을 벗겨주시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여쭙고 미워한 거, 또 혈기, 분노, 또 뭐 한을 품은 거 살면서 제 남편한테 한을 좀 많이 품었거든요. 한 품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속 산적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자꾸 이제 벗어내야 되는 거죠. 한 번 죄지면 계속 짓는 거라. 허물이 뭡니까 하니까 계속 짓는 거다. 참 어마무시하죠. 네. 네. 예수님께 여쭙고 저에게는 생각으로 짓는 죄라고 하시고 뿌리를 캐야 된다 하시고 조상의 죄를 저에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 허물은 뱀의 껍질 허물을 벗는 것이 마음의 그림으로 보이고 그래서 허물 벗고 또 떼야 돼 또 벗고 근데 그 뱀이 죽느냐 껍데기만 딱 벗어놓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에 계속
그 상태대로 줄줄줄줄 내려오는데 허물만 버는 식으로서의 형식과 외식 진심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제가 죄는 안 사라지고 그 껍데기들만 허물만 이렇게 벗겨지는 걸 보는 것은 여기 와서 회개하고 한다 해도 심령으로 드리지 않고 진실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본래 본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껍데기만 벗기는 정도다. 그래서 진심으로 심령을 들여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는 것이다. 어때요? 죄 지은 손과 눈과 귀, 코, 머리, 마음, 가슴이다. 그럼 뭐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원수가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에 굳게 쓰라. 그럼 말씀이 무엇인데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육신이 된 말씀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라 그랬죠. 이기라 하는데 내가 싸워 이기려고 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에 뭐였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 사단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사주를 받고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둬달라고 다 거둬내려달라고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예. 예. 제가 허물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화장실 수채구멍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라고 하시고 말씀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 읽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읽다가 다음 말씀을 읽을 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다가 까먹었어요. 다시 읽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 다시 읽어라고 하시고. 예, 수채구멍이라는 건 죄 지은 거는 회개해야 되고 나한테 지금 오는 것들 있잖아요. 원수들이 와서 시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쳐서 멸하든지 안 그러면 비웃든지 그걸 다 이기려니까 몰래 말씀으로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하니까 네가 오늘도 말씀으로 나한테 다 이겼다. 이겼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예배하는 모든 걸 다 주겠다. 오늘 이거 가르쳐 주는 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지 못했으면 이거 받지 못하죠. 예. 저에게는 허물은 늘 반복되는 죄다 하시고 그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게 회개해라 하시고 원수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늘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운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그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수 있나?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릎 꿇고 싹싹 빌지도 않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었는 죄를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 주실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까지 줬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만 해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 같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시기에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내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생각들 이것저것들 그것들이 허물이다. 밖에서 내로서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대치가 되고 또 배선의 심을 돌아보게 되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것, 생각나는 것들은 끝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깨어있어서 물리치고 회개하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건
계속적으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 멸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네요. 근데 그 죄를 갖고 와가지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면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들어오는 것들을 처소멸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건지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신집사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처소멸하는 거 하다 보니까 자기 영혼까지도 막 처소멸. 그래서 급한 거 아니에요. 천천히 물어봐가면서 이게 뭡니까? 왜 왔습니까? 누구 겁니까? 까닭입니까? 이유입니까? 이래 해야 되는데 무조건 두들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혼까지도 막 두들기는 거야.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자기는 사랑이 없는 것도 허물이고, 믿음이 없는 것도 허물이고, 제가 있는 것도 허물이고, 모든 것들이 허물이다. 거기에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게 또 잘 되지 않아서 순간순간 조금은 사슴도 나고 그런 것들도 하십니다. 제가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짜증나고 안 하고, 제가 너무 많아서 미워했는 죄는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답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사해달라 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 죄를 내가 인정할 때. 이런 것으로 지었는 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답해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몽땅 다 이 죄를 용서하고 사해달라 하라. 그러면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 저에게는 홀로 떠나려 보낸 거라고 하시고, 유념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다 보내버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 찾아서 회개하는 것 같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분명의 나라가 되었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는데, 원장님, 저 한 가지 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요, 죄를 졌는데요, 피 없이라는 얘기를 성경에 들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렇게 피를 내서 했는데, 저는 죄 없는 동물들을 그렇게 제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제 성격에 왜 내가 죄도 없는 저 동물들을 이렇게 내가 하고, 동물들을 피를 내고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내 조상태에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지, 제 성격상에 그게 너무 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제 얼굴에도 보면 그 자국이 있거든요. 이 턱 이쪽에요. 동물 갖고 이렇게 하다가 막 이거 싸우다가 이렇게 한 그런 자국도 있고요. 개한테도 한번 물린 적도 있고, 또 개 학대하다가 개한테 물린 적도 있고, 고양이 쪽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몇 살 때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 턱 쪽에 여기 손톱에 흠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안 나고, 정확히 몇 년 때 그랬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랬고, 동물들 학대하다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때 왜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 하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왜 동물들을 그렇게 그렇게 없애려고 그랬냐 하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조상자라니까 아버지가 뭘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내 것이 아닌데 왜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노? 내가 내를 보는 거, 아버지가 왜 내를 보지 않고 뭘 저렇게 생각하시니? 이런 생각하니까 조금 내 마음에는 뭔가 좀 성격적으로 안 좋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가 제일 첫째예요. 그래서 전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아버지 사랑이 좀 막 모질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그리고 집에 보니까 남자용 어린애 옷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잖아요. 너무 어릴 때 기억이 그게 아마 부산 내려오기 전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제가 아버지 사랑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항상 저한테 오시면 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릴 때 기억이 안 나니 그래서 지금 가만히 그 조상께서는 아버지 때부터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성격적으로 좀 그런 게 아닌가 조상이 제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지었던 죄도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께 여쭤봤고 허물이라는 것은 이미 기도를 통하여서 너에게 선포한 것과 연관해서 내가 다시금 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동일하게 뱀의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허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는데 하나님 이 허물들이 무엇입니까? 뱀이 허물을 벗는데 중요한 것은 허물을 벗을 때마다 큰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뱀이 허물을 벗을 시기에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를 통하여 이미 비밀한 것들을 다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허물들이 너의 자범죄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과 머리로 눈으로지는 모든 죄들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가 넘어갈 때 필요한 허물을 벗는 그런 회개가 있는데 그때 허물을 벗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믿음의 단계가 넘어가지 못하고 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크게 이기는 것인데 죄와 싸울 때 죽기까지 싸우라는 것들은 죄를 끝까지 멸해서 멸하여 이기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으로 증거한 것과 같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인데 말씀에 복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지금 따라가는 너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싸워 이긴 자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말해 주어도 아는 것 같고 깨닫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을 같이 따라감으로 보는 것 같지만 진실로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앞선 자가 이미 행했고 증거한 그 비밀한 것들을 복종함으로 따라가 보면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허물을 벗을 때마다 아 이것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성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종해서 따라갈 때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으니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뱀이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물 벗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허물을 많이 보지는 못하거든. 근데 왜 허물 벗는 게 있고 안 벗는 게 있습니까? 하니까 허물은 다 벗는다 그러는데 그 보이지 않는 거는 그 숫자만큼 허물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땅 속에서 벗으면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밖에서 보이는 왜 그러냐 하니까 땅 속에 있을 때 벗지 못한 것이 나중에 그 때가 돼서 벗어지니까는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 것은 뱀이 허물 없이 못 사는데 그 허물을 벗어야만이 지가 크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크지 못하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을 자꾸 벗는 것은 그 죄를 자꾸 씻고 씻어야만이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자꾸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죄를 가지고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기는 것이 그러면 완전히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우리 이방인에게는 빛이 된 거야. 우리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빛이 됐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커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기 갇혀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벗는다는 것은 죄를 벗음으로 내가 더 커져가는 거야. 뱀이 크듯이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분별하고 되는 것이 뭐예요? 제가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지만은 나이를 먹으면서 배워왔던 것들,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나이를 먹는 데에서 알 수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해가지고 학자들이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몰라.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지식인들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같으면 나는 절대로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박사들만 안다는 것 같으면 아무나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는 모르겠죠. 근데 아무리 배워도 세상 것과 하나님 거는 절대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세상 지식을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제가 저를 통해서 말씀 전할 때 보면은 원장이 정말 무식한 거 맞아? 그런 생각 들어요? 박사도 가르치고 박박사도 가르치고 그렇죠? 난 놓고 기억자 안 배운 사람이 박사도 가르치고 박박사도 가르치는 거라. 그럼 박박사는 뭐야? 박사를 가르치는 게 박박사는 거라. 이 말에는 이게 허점이 없어요. 박사 과정을 아는 사람은 박사야. 근데 박사를 키우려는 사람은 박박사야. 그래서 박박사는 누구예요? 강 원장님 박박사야. 우리 교회에서는 박사를 길러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전에는 이걸 뜻을 모를 적에는 박박사라고 하면 그냥 농담의 소리로 들었어요. 진짜인데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니까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 지상의 거, 하늘의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그래서 한번 이제 아버지한테 나도 성경학교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뭘 하시냐면은 그까지 공부는 아버지 그것도 제가 됐습니까? 그건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도 줍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화장실에서 줍지는 않았지만은 그 국문은 그냥 잘 쓰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써먹을 수 있게끔 됐다는 거죠. 예. 어찌 보면은 아버지의 그 예언이 맞은 거죠. 안 배워도 지금 알고 가고 있고. 근데 아마 우리 집에서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은 지금 숫자를 알 수 있을까? 글을 알 수 있을까? 전에는 쓰지는 못해요. 쓰지는 못하는데 요새는 이제 안 나오는데 그전에는 한문을 사용할 때이기 때문에 찬송과 성경에 한문으로 숫자가 나와요. 아라비아 숫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은 쓰지는 못하되 그냥 볼 수 있는 것은 10가지는 한문을 통해서 이제 보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아라비아 숫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찬송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숫자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냥 100가지 시알이는 거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 근데 애들이 보니까 학교를 다니니까 애들은 이제 숫자를 아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누가 한 것을 받길래 제가 했겠죠. 놀이하고 놀다가 거기에서 바로는 부끄러워서 못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0개 시작하면서 100가지 시작하는 걸 배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전혀 없다. 이유가 있죠. 왜 모를까? 흙이기 때문에. 흙에 눈이 있는 건 아니에요. 흙이라서 몰라. 흙이라서 모르기 때문에 결국 들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흙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니까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내가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알게 되네. 먼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생들을 이리 오면 요새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전에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의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답게 가르쳐. 어떻게 해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라. 또 중학생이면 중학생 교사답게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니까 나를 통해서 가르치니까 내가 배우죠. 그래서 스스로 알 수 있느냐? 스스로는 몰라. 흙이라. 그래서 스스로 또 움직일 수 있느냐? 흙이야. 움직일 수가 없죠. 어딘가 붙어서 바람에 날려서 하는데 흙이 죽은 것이냐 살아난 것이냐에 따라서 흙도 죽은 게 있고 살아난 거 있는 거고. 근데 흙은 거의 다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막에는 흙이 없어. 모래라. 근데 사막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코끼리 같은 거는 물이 없는데 코로 땅을 파갖고 물을 찾아 먹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물이는 냄새를 맡고. 그래서 보면은 정말 짐승은 더 지혜롭고 사람은 진짜 말짱 꽝이구나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정말 무지하구나.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었고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했는데 왜 사람이 더 이렇게 더 무지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조금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캐낼 수가 있는데 그냥 멍청하게 살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게 정답이야.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모른다 그러면 100% 맞는 말이에요. 다 알아. 그랬을 적에는 다 알고 있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고 전체를 다 안다는 말이 아니고 모른다고 했을 적에도 아는 거 빼고 모르는 것은 다 모른다. 다 모른다. 다 안다. 근데 다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은 조금 되지만 모른다는 것은 100%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지식적으로 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가장 무식한 자, 힘없는 자, 늙고 병들었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를 여기서 쓰고 계시다는 거죠. 어저께도 이제 대화들을 이제 말씀 받는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식에 대해서 하니까 너희가 그 교만 때문에 내가 안 쓰는 거다. 예. 너희가 안다는 그 지식 때문에 안 쓰는 거다.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요,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은혜를 깨닫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안 깨져.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머리가 먼저 돌아가. 먼저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너무 힘들어. 그냥 머리로는 알죠. 예수님, 하나님 이러는데 파고 들어가지 못해. 진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시킬 때도 전혀 모르는 사람, 지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글을 쓰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한 가지를 안 하고 영어하고 국문 아야의어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집사님 막내 동생이 왔을 때도 영어로도 쓰고 한글로도 썼어. 왜 그러냐니까 그때 5살, 6살인가 왔을 적에 글을 몰랐거든. 근데 영서를 하니까 이거 딱 쓰는 거야. 한글하고 영어하고. 그 며느리는 왔는데 못 쓰고 시어머니는 나처럼 무식해. 근데 그냥 써봐라. 그러시는 그냥 쓰면 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며느리 못 쓰더라고. 왜요?
자기 지식이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는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오등을 내려놓고 무식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자기 머리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에요. 예, 저는 허물은 허황된 물적인 걸 하시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모의하고 섭득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이라 하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시고 죄를 끊어야 된다. 다음에요. 예, 말씀 여기서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라 했으니 영의 사람은 영도 알고 육도 아는 것이니라. 그러나 육의 사람은 영을 알 수가 없으니 너희가 항상 깨지고 부서진다는 것은 너희가 안다는 것을 깨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 수가 있으나 지식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 양면을 알 수가 없는 것도 알아. 너희가 항상 믿음으로 살려 할 때 그 살려하는 믿음을 보고 내가 영적으로 너에게 가르쳐주고 이뤄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너에게 큰 믿음이 온전한 것, 세워지는 것, 성장하는 것, 커가는 것 이것을 말할 수 있음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양면을 다 키울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양면을 줄 수가 없으니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노라. AKNCS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